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시편 79편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믿는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었지요.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 또는 특권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특징이다라는 내용을 되새겨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0편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자녀됨의 특권은 아버지를 향해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무신론자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큰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감사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 고백도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신론자는 그가 바라보는 신이 없기 때문에 큰 감사회를 보면서도 감사의 대상이 없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됨의 특권은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고 또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로 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죠. 이 시편은 아마도 유배살이에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거룩의 길을 벗어났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성읍들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간구합니다. 이 땅, 그 자신의 상태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심으셨듯이 하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보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시편 80편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80편 말씀 속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 반복되는데 3절과 7절과 19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또는 매일 성경이 있으시면은 그 내용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이 내용이 7절과 19절에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동일한 구조입니다. 마지막 19절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동일한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달라라는 겁니다. 이 3가지 내용입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이 3번의 간구는 시편 80편의 전체 요약이자 핵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먼저 이스라엘을 돌이켜달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구합니다. 돌이키시고 3절입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7절이죠. 그리고 돌이켜주시고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비추어 달라고 똑같이 간구하죠. 자, 그래서 결국 자신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이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빛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그것이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편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큰 이미지, 그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에덴의 상태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시면서 아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맞대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바라본 방향성은 변질되고 깨져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 두 사람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갔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던 관계가 깨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7절, 19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로 회복되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렸던 그 방향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것이 곧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그 얼마나 시커먼 죄악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합니까? 더럽고 추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메마르고 거친 말을 입에 담고 탐욕과 정욕에 우리의 삶을 내어줬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런 죄인이, 이 시커먼 죄를 가진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죄로 가득한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찌 함께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죠.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를 통해서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묵상과 주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반복하여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언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죄악을 다 긁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나무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버림받아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자고 했거든요. 한 3줄 되는데 제가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간구와 찬양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는 나의 의이시며 나는 주님의 죄인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주의 의를 내게 주셨습니다. 다음 한 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 아닌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주께서 주 아닌 분이 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 아닌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주께서 주 아닌 분이 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나 아닌 나가 뭡니까? 나는 원래 죄인인데, 원래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닌 나,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 아닌 분, 원래 주님은 의 자체, 거룩함 자체인데 주 아닌 분, 즉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대신해서 예수님의 죄인 되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출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루신 일이고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간구했던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일,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지만은, 우리가 의지로 나온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도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묵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묵상하며 기억하며 아주 평생 우리가 늘 쉬지 않고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인의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로 서서 십자가 나무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를 잊게 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했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의식주 수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